2021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오늘은 설교 제목을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안영문의 비전을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행복한 선교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에 대해서는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그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고 어렵지만 한번 올 한 해 하나님이 부으실 복된 삶을 생각하면서 첫 주일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성경 가운데서 가르쳐주는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해주죠. 저는 좀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보다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많은 사람들의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해주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고 싶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창조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이 이 시대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우리도 행복한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저와 여러분에게 희락을 주시겠다고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해주고 싶으시답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변하고 그것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아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영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겠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 읽진 않았지만 행복과 기쁨, 즐거움, 환희, 재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2700여 구절이나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우리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런데 행복해지는 방법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들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주인의 말씀대로 일했더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언제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요, 샘솟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참 가슴이 설레고 막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죠. 설교 메인 하면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제목 나와 있는 거, 제목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기는 이제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곳에 가펠교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아주 오래된 다리입니다. 제가 갔던 곳 중에 제일 인상이 남는 곳 여러 군데를 찾다가 여행하면 우선 제 가슴이 설레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슴이 설렜던 곳을 한번 좀 사진으로 넣어봤습니다. 여행을 가려면 됐습니다. 가방을 준비하죠. 물건을 준비하고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정말 가슴이 설레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보는 그 환경, 그런 것들은 정말 가슴 설레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행복해진다는 건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특별히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행복해지는 여행을 함께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바로 그 행복을 찾아 나가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떠나는 여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오실 때 아마 세수를 하고 머리도 감고 씻고 오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안 그러신 분 없겠죠. 이제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나와요. 더운 쪽으로 틀어놓으면 더운 물, 찬 쪽으로 틀어놓으면 찬물이 나오고, 가운데다 틀어놓으면 미지근한 물이 나와서 참 쓰기 편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굉장한 획기적인 일이죠. 근데 이 수도 시스템이 집에 이렇게 깔리기 전에, 좀 예전에 각 가정마다 마당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또 그런 것이 좀 쉽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조금 더 전으로 내려가 보면 동네에 하나씩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길어다가 집에서 밥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거기서 등목도 하고, 그러다가 그게 변해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펌프가 마당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첨단 상수도 시스템이었어요. 엄청난 변화였죠. 아니, 동네에 하나 있던 게 집 마당으로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 펌프가 있어서 그걸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물 한 바가지를 딱 떠가지고 펌프에다 넣고 이렇게 막 쥐면 꿀꺽꿀꺽 소리를 내더니 이게 이내 여지없이 그냥 물을 콸콸콸콸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펌프를 쓸 때 한 가지 딱 중요한 거, 물이 나온 것을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한 바가지 이상은 남겨놓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 한 바가지를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 마중물을 그 펌프에 붓고 이 손잡이를 쥐으면 그 안에 있는 물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마중물 같은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는 세 가지 씨앗,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씨앗은 기쁨의 씨앗입니다. 행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죠.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기쁨의 씨앗을 많이 심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지금처럼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면 그 상황이 변하느냐? 상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형성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니까 삶에 행복이 하나하나씩 찾아오더라. 기뻐하는 작은 실천이 지속적인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 끊이지 않는 기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영혼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행복해지면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를 좀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건축 현장에 가서 이제 난리를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이 일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하고 한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니 몸이 엄청 찌뿌둥해요. 그냥 벽돌 날르고 한 몇 층씩 그 시멘트 날르고 그러다 보면 몸이 일 안 하다가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여기저기 알배기죠. 힘들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알바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마음의 생각이 그렇죠. 이제 몸 좀 풀어지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풀려고 해도 그럼 며칠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이 풀어지고 나서 일을 하느냐. 근데 제가 그 아침에 피곤하고 찌뿌둥하지만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또 갔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시작했더니 피곤한 몸이 이내 가뿐한 몸이 되더라고요. 아니, 몸이 풀려야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일을 했더니 몸이 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 행복이 하나하나씩 딸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건 사람의 이야기죠. 우리가 겪는 생활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지, 그러니 내가 기뻐하리라.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인, 기쁨의 열매인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이 가진 특징이 있죠. 씨앗은 그 씨앗 하나로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을 심고 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은 씨앗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기쁨의 씨앗을 심으면 기쁨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기쁨의 씨앗을 심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는 진정으로 하늘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씨앗은 기도의 씨앗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세 가지 씨앗을 말해주고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앞에 붙어있는 말들이 있죠. 다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 모든 상황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은혜를 받을 때도,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코로나 상황 속에도, 성질이 나고 화가 날 때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때로는 부부싸움 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몰되어져서, 침몰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나쁜 곳으로, 악한 곳으로, 힘든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혹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의 열매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기뻐하는 것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린 우리 주일학생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손 모으고 눈 감고 또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또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요. 손을 모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다른 것을 못해요. 기도하면서 밥 먹는 사람 보셨나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분 보셨나요? 근데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아마 이렇게 우리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그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을 기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정해진 딱 그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전 예배가 있고 예배 후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평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항상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그 시간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한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삶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씨앗을 심는 곳마다, 심는 성도들마다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의 비유로 말하여. 아멘.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비유로라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그걸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요, 삽으로 땅을 파는 것처럼 아주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큰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는 것처럼 아주 빨리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땅 그 자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1년도 쉬지 않고 기도해서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의 씨앗은 감사입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부제목은 0.3초의 기적, 이런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윌 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는 직장도 다니지 않고 건달처럼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시내를 나갔더니 자기 또래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주 매력을 느낀 거예요. 야, 나도 저 오토바이 사고 싶다. 근데 돈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한들 아마 사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에, 레스토랑에 그 웨이터 보조, 그거를 이제 모집하는 걸 보고 거기에 취직을 합니다. 웨이터도 아니고 보조입니다, 보조. 그런데 식당 일이 쉽지가 않죠. 오토바이를 사야 되겠으니 계속 출근해서 돈을 벌어서 살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까다로운 손님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트집 잡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뭐 진상 손님들도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식당에 여종업원이 손님과 말다툼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그걸 보고 지배인이 와서 그 지배인이 그 손님을 달래놓고 죄송하다고 하고 오늘 식사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 무료 쿠폰을 주면서 잘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마감하고 모든 종업원을 다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배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밝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그 고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봉사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장래가 밝아질 겁니다. 이 얘기를 모든 종업원이 다 있는데 윌 톰슨도 그 얘기를 거기서 들은 거예요.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 기왕 내가 일하는 거 저 감사하면서 표현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에게 오늘도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달에 최고의 친절한 직원을 해 바로 그 윌 톰슨이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받고 또 상금도 받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이 바로 부지배인으로까지 승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지배인도 되고 하니까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토바이는 아마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오토바이는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 사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더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그 직장에다가 얘기해서 야간에 좀 내가 학교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 시간을 조정해서 그때부터 학교를 다닙니다.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업을 해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그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어서 취직을 했었는데 그의 인생을 바꿔준 이 지배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감사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0.3초의 기적.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말할 그 시간, 아주 짧은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감사할 수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의 씨앗을 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행복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3가지 씨앗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행복해지는 방법에 지금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 거예요. 벌써 씨앗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심느냐 심지 않느냐, 심고 잘 가꾸느냐 가꾸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씨앗, 기도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고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아마도 올 한 해는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복한 한 해였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행복의 씨앗을 심으셔서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2021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과 행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는 변함없는 샘솟듯이 넘치는 행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서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은요,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CCM입니다. 가사를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2021년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행복의 씨앗을 날마다 매일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마다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여러 가지 결단과 작정과 목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건강하고 훌륭한 믿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세우며 아버지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2021년도는 우리 모두가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과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하시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행복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뜻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2021년도 마감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한 해였다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아버지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씨앗을 심음으로 행복해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